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령은 왜 마귀의 시험 가운데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성령이 그렇게 이끌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가의 그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0년 가운데 새기게 될 때 우리 삶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굉장히 배가 줄인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할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사단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건강의 치유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이 치유 이후에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그것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기도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었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 가서 정말 힘겹게 정말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정말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많은 이 성도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국이 그런 어려움 속에 지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권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도 사용했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 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녀들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조국 교회 가운데 그 뜻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물질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한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도 살 수 있죠. 밥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고 뭐 80, 90까지 장수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육체는 밥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밥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것만, 세상의 것들만,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인데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 영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적인 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먹는 것, 세상적인 것 잘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만족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이 육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두 끼도 먹고 세 끼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밥은 우리가 늘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안 먹으면 기력이 딸리니까. 그죠? 육체적으로 체력도 딸리고 기력도 딸리니까 밥은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의 감각이 무딜 때에는 말씀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균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다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전해.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어. 천사들 보내주실 거야. 너 안전할 거야. 그렇게 마귀가 말씀을 들이대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말씀 우리가 먹고 또 듣고 읽지만 우리가 잘못 적용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말씀을 적용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에 그런 붙어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사실은 너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욥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이제 사용한 것인데, 그냥 우리는 구절 하나만 딱 떼가지고 축복 있으면 축복 말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였는지 무슨 뜻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말씀의 내용만 좋으면 내가 그냥 취하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말씀으로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나는 말씀에 입각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대로 안 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판단한 그 판단에 또 말씀으로 자기가 판단받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우리의 것으로 균형 있게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천사들을 도와줘서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전할 거야.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자 예수님이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 이름의 권세 또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또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육의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 잘합니다. 그 시편 말씀도 인용해서 너 성에서 떨어져도 안전할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까지 실패했어요. 자,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이제 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만하면,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사단과 그 사단의 종로로 탄 이 범죄한 이들을 이 불못에 넣는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것을 따라가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잘 되죠. 음란한 막 그런 옷도 안 입고 막 연예인들이 막 그 춤추고 막 그런 영화 찍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 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있죠. 그 드라마를 만들어도 꼭 불륜 드라마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륜 드라마 찍으면은 톱스타 돼요. 톱스타 되고 막 요즘에는 막 그 미묘한 그 동성애 코드 넣어가지고 드라마 만들잖아요. 응?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에게 대놓고 막 마귀한테 막 피해 제사 드리고 마귀 숭배하는 사람, 미국에 있는 레이디 가가 나 그런 그 막 마귀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못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잘 됩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이 제안이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놓고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요구하는 것, 유혹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준다고요?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만국의 영화와 그 영광과 모든 이 재물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연예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부분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귀가 준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높이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수많은 톱스타들의 삶이, 그리고 수많은 이 재벌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말로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평탄한 삶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너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마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마귀에게 절하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얻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도 이 모든 것,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잊혀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조금씩 잊어버려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의 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더하여지느니라. 더하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4절, 7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유혹한 유혹의 말, 유혹의 생각, 유혹의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배고픈 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또 만국에 있는 모든 그 영화와 이 영광과 이 부귀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 육체적인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6장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유혹할 때 여러분 육체에 반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나 옳고 그름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수년 동안 해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여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가 만만치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만 애쓰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제자리 걸음할 때가 있고 또 그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뿐만 아니라 뒤로 퇴보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기도라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경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위에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기도의 경험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대적했는데 우리는 기도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지 안전한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다가 기둥을 하나만 딱 박아놔 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 건물이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는 한 가지 기둥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면 또 한 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둥, 말씀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툭 버튼을 누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내장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러면 영적 전쟁 어떻게 하라고 했나 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게 필요하다는 거. 전신갑주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 뭡니까? 몇 가지 나왔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고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 않고 아주 일부분에만 여기 조금 붙였어요. 갑주를. 전신도 아니고 여기만. 그럼 악한 자들이 불화살 여기다 막 쏴요. 그러면 어디 됩니까? 그거 맞고 으아
또 막 죄 짓고 또 육신으로 처하고 막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고 문제를 환경에서만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내 안에서 찾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렌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모든 말씀으로 전신갑주, 우리의 전신의 갑주가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며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전신갑주가 없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연히 당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로도 유혹하고 미움으로도 유혹하고 혈기로도 유혹,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넘어뜨리는 하나하나의 공격 이전에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면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말씀의 자리를 뻥 뚫어놓고 그래,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라, 괜찮다, 열심히 해라. 말씀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사단의 공격은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적질, 이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권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못 읽고 1년 지나갑니다. 2년 지나갑니다. 3년, 10년 여러분 후딱 지나갑니다. 우리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이 교회 정말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의 한 축만 우리가 담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든든한 기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 얼마나 성경을 읽었길래 신명기 툭 나오고 뭐 마귀가 유혹하는 것마다 말씀이 툭툭툭 이렇게 나갑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12살 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을 보내러 갔었죠. 그리고 6월절을 잘 치르고 나서 이제
그 6월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다 운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 그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길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또 되돌아가서 방방곡곡을 찾았는데 없어.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들, 율법사, 그 서기관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듣고 묻고 하는데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12살이 그런 말 합니까?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 뒤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나이 또래보다 철도 많이 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애어른 같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그 답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잠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는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까? 똑같지 않은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고 은총을 받았는가?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12살의 예수님은 다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늘 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것이 아니라 이미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 여러분 잘 들어서 아셨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만시간을 들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차르트 아시잖아요. 모차르트.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하여튼 그 대학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지금 좀 쉬어가지고 이제 그런 전공한 그게 없지만은 어쨌든 그 모차르트가 이제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거든요. 5살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보면서 우와 신동이다. 재능이 엄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은 모차르트는 2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격한 음악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살에 그냥 작곡을 하고 싶어서 작곡한 게 아니라 이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2살부터 5살까지 10,000시간 가까운 시간을 음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적인 신동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음악을 위해서 10,000시간을 몰두하며 노력한 그 결과 이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단마의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먼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수준 가서 또 제자리 걸어요. 또 어느 수준 가서 제자리 걸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왜 제자리 걸음입니까? 왜 무엇이 이유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없어요. 오직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능력으로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패배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나의 육을 쳐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바울처럼 우리의 육이 죽어지면요 마귀 공격하러 왔다가 공격할 게 없어요. 왜? 육신이 남아있어야 공격하지.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고 육신의 감정이 남아있고 내 육신의 주인이 내가 돼야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고 공격할 거리도 없어요. 우리 대적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의 선에서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 말씀을 향한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쭉 여러분 1시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